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인연은 너를 지치게 하지 않고 너를 따뜻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대신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아픈 곳에서 떠나야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희생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을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착하게 살면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들이 남들에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그러움은 미덕이지만 어리석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용당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거절을 잘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부탁을 받으면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도와줘야 할 것 같고 거절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 결국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주면 상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면 결국 너의 삶이 소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남을 먼저 배려하지만 정작 자신은 배려받지 못합니다.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이 불편해할까 봐 자신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배려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스스로를 소홀히 하면 결국 너만 지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진짜 친구라면 평소에도 안부를 묻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주로 필요할 때만 연락을 받습니다. 상대방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만 찾는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온을 얻는 길입니다. 오랜만에 연락하는 말 뒤에는 결국 부탁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인연은 진정한 인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남을 도와야 한다, 남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나치면 결국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를 돕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선한 마음이 필요하지만 지혜로운 마음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남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섯 번째,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며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희생하면 상대가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믿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더 당연하게 여기고 나를 이용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인정을 바라면 그 기대에 묶여 스스로를 잃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남의 인정보다 내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섯 번째,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 합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가 기분 나빠할까 두려워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 싫어서 결국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나를 더 만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갈등을 두려워하면 결국 내가 희생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왜 나에게 접근하는지,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좋은 말과 친절한 태도가 결국 나를 희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본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행동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속마음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8번째, 내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을 더 신경 씁니다.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상대가 기분 나빠할까봐 내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만이 타인을 제대로 배려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감정만 신경 쓰다가 정작 내 감정을 돌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9번째, 한 번 희생하면 계속 희생하게 됩니다. 한 번 베풀면 끝이 아니라 상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지만 나중에는 나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고 계속 희생을 강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 허락하면 그것이 법이 되고 계속 허락하면 그것이 굴레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희생했다고 해서 계속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번째, 이제는 더 이상 이용당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너를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너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고 나를 지켜야 합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만만하게 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를 희생하며 사는 것이 이덕이 아니라 너를 지키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고 나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과는 단호하게 거리를 둬야 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어리석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어차피 떠나갈 사람을 애써 붙잡지 마십시오. 살면서 많은 인연을 만나지만 그 중에는 끝까지 함께할 사람도 있고 언젠가는 떠나갈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고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 하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닿으면 떠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며 억지로 이어가려 하면 더욱 고통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떠날 사람을 붙잡지 말고 자연스럽게 보내야 합니다. 첫 번째, 떠나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누군가가 떠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그 순간 이미 관계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는 이유를 아무리 분석해도 그 마음을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붙잡을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마치 물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억지로 묶어두려 하면 더 멀어지고 싶어집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놓아주겠다는 태도를 보일 때 오히려 상대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면 부담을 느끼고 더 멀어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더 가까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모든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인연을 만나지만 모든 사람이 평생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연의 흐름을 억지로 거스르려 하면 오히려 나만 힘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머물러야 할 인연은 남고 떠날 인연은 떠나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떠나가는 사람에게 집착하면 나만 상처받습니다. 떠나가는 사람을 잡으려 애쓰다 보면 결국 상처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고 상대를 붙잡으려고 애쓰다가 결국 내 감정만 소모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떠나는 것을 인정하면 상처가 줄어들고 집착하면 더 고통스러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떠날 사람이라면 차라리 그 흐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위한 길입니다. 5번째, 인연이 닿으면 미련 없이 보내야 합니다. 관계는 노력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최선을 다했음에도 상대가 떠난다면 그것은 인연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말고 자연스럽게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떠날 사람을 보내고 남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번째, 떠난 인연을 다시 붙잡으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떠난 사람을 다시 붙잡으면 잠깐은 관계가 회복되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이미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결국 같은 이유로 다시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시든 꽃을 다시 피우려 하지 마라. 그 꽃은 다시 시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째, 떠나는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떠나가는 사람에게 신경 쓰느라 정작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중한 인연은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곁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떠나가는 인연에 마음 쓰지 말고 함께하는 인연을 더욱 소중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번째,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가 떠나갈 때 가장 힘든 이유는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기보다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설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삶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번째, 지나간 인연에 연연하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떠나간 사람을 계속 붙잡으려 하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고 더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인연을 놓아야 새로운 인연이 다가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날 인연은 보내고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10번째, 떠난 사람에게 미련을 두지 말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떠난 후에도 그 사람을 계속 떠올리고 미련을 갖는다면 결국 내 삶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향한 마음을 거두고 스스로를 돌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날 사람은 어떻게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나만 힘들어지고 그 관계는 더욱 어색해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 떠나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떠나가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지 말고 내 곁에 남아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지나간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떠나야 할 인연이라면 미련 없이 보내고 내 삶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집착하는 실수를 합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집착은 나를 더 깊이 아프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주는 인연을 붙잡는 것은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고 나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를 함부로 대하고 감정을 다치게 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언젠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며 집착하지만 결국 상대는 바뀌지 않고 나는 계속 상처를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바꾸려는 집착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변할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은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어떤 관계든 한쪽이 일방적으로 노력하고 희생해야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에 스스로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희생해도 결국 상대는 변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만만하게 여길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대가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너 또한 그 인연을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내 인생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며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더 좋은 인연을 위해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교정한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나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결국 너를 소모시킬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미안해하고 나에게 다시 잘해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결국 또 한 번 실망과 상처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대는 곧 집착이요. 집착은 곧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바뀌길 바라는 기대를 버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떠나야 나의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만들지만 그래도 관계를 끊기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한 나는 결코 온전히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잘못된 인연을 놓아야 새로운 행복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놓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끊는 것은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 정도로 힘들어할 필요 없어라고 말하며 나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픈 것이 사실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나에게 독이 되는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직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용서를 하더라도 다시 관계를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반드시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가까이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용서는 너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하되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거리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덟 번째,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든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좋은 순간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이성이 너를 올바른 길로 이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관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홉 번째, 떠나는 것이 두렵더라도 결국 더 나아질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떠난 후 처음에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얼마나 나를 위한 결정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벗어나면 처음에는 낯설지만 곧 평온함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것이 두려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더 큰 고통을 가져올 뿐입니다. 열 번째,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대신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나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하지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집착하다 보면 그런 좋은 인연을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인연은 너를 지치게 하지 않고 너를 따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대신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아픈 곳에서 떠나야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희생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을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특징. 우리는 착하게 살면 좋은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들이 남들에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그러움은 미덕이지만 어리석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용당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거절을 잘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부탁을 받으면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도와줘야 할 것 같고 거절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 결국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주면 상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면 결국 너의 삶이 소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남을 먼저 배려하지만 정작 자신은 배려받지 못합니다.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며 남이 불편해할까봐 자신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배려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스스로를 소홀히 하면 결국 너만 지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먼저 배려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평소에도 안부를 묻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주로 필요할 때만 연락을 받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 라는 말 뒤에는 결국 부탁이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인연은 진정한 인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남을 도와야 한다. 남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나치면 결국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를 돕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선한 마음이 필요하지만 지혜로운 마음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남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섯 번째,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며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희생하면 상대가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믿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더 당연하게 여기고 나를 이용하려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인정을 바라면 그 기대에 묶여 스스로를 잃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남의 인정보다 내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